자, 주무하신 분들 저 보이시나요? 박소영 손 흔들어봐요. 박소영 흔들어봐. 지쳐 있어가지고 딜레이 때문에. 아 그래요? 물 좀 주세요. 물. 이진아 씨. 이 밑에 누구지? 이거 범기인가? 아, 현재는 3분 들었습니다. 3분 들었어요. 이러니까 이제 우리가 유튜브 때 여기 댓글 달면 드러나요. 들었다가는 찍고 모르니까. 자, 잘 들으시고요. 오늘 말씀은 좀 어렵거나 좀 특별하거나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이 일본 시대가 우리 경험하는 우리 모든 사람들은 선배들은 압니다. 역사로 알고 그 안에서 느끼는 그 고통에 대해서 많이 들었기 때문에 얼마나 우리를 민족들을 압제했는가. 다시는 그 세월이 가기는 어렵죠. 그래서 일제 시대에는 늘 떠오르는 게 어려운 거. 그래서 우리가 축구를 하면 다 져도 일본한테 이기겠다는 그 강한 집념이 그런 거 나와요.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저들은 내가 이기겠다고 하는 그 속의 이면에는 고통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상과 지금 다시 말을 너무 안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또 다른 사람들을 몰아가지고 너희들 일본 속에 일본 나라에 가서 그 나라의 지배를 받으라라고 하는 명령 같은 그런 것이 오늘 시대에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일본 시대에 또 하라는 말이니까 거기서 그들한테 말 뺏기고 돈 다 뺏기고 그릇 다 뺏기고 다 뺏기는 그 고통 속에서 그래서 그렇게 아무 권한 없이 살아가는 그런 아무 시대로 우리를 몰아넣는다는 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 땅으로 들어가라. 너는 예를 들면 우리로 비교하면 일본을 너희 주로 섬기라 하는 건 얘기예요. 너는 그 나라 가서 종처럼 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얘기인데 제목이 바벨론을 섬기라.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왜? 아무리 얘기를 해도 자기들이 원래 추구했던 자기들이 가졌던 가치에서 하나님께서 하지 말으라는 것을 계속 하니까 답이 안 나오면 하나님 그들 다시 몰아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 바벨론을 섬기라고 하는 그런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는 어떤 의미가 들어있고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들을 막 악하게 저주할 게 아니고 뭔 의도하는가 있겠지요. 먼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상황에도 자기 말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을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네. 6절 보면 다 같이 시작.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고 또 돌짐승회를 그들에게 주셔서 섬기게 하였나니 하면서 너도 섬기라. 바벨론을 왕처럼 섬기라는 거야. 너는 그 나라 가서 종되라는 것 아니겠어요?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순종의 태도를 요구하시고 그런 사람들만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섬기라고 하는 상황 가운데 그들은 자꾸 떠오르는 게 옛날에 그 과거에 그런 자기들이 추구했던 그런 쾌락과 물질 만능에 대한 그런 그 기억이 쉽게 안 사라지고 말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섬기라고 하니까는 딱 떠오르는 얘기가 더 큰 나라 아수르 다른 나라 가서 애굽 그리 도피하자 가서 그 나라 가서 숨어버리자라고 하는 마음 가지고 하나님 명령에 대해서 끝까지 거부하는 부분이 생겼습니다. 자, 말씀 보면 있죠. 자, 시작. 그쪽 햇빛이 그 다음으로 갖고 오지. 자, 어디 보면 있죠. 에레미야 44장 27절인데요. 자, 시작. 예, 이 그들은 그 순간이죠. 자기들이 좀 어려워지니까 하나님께서 그 나라로 가서 섬기라고 그러니까 그 동시에 그들은 많은 무리가 빠져나가서 애국으로 도망가갖고 그 속에서 도피 있던 거예요. 인간들 철저하게 하나님 명령에 대해서 거부하는 무리가 이렇게 마련이죠. 근데 하나님 그들은 분명하게 징계했습니다. 보나 내가 깨어서 그들에게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니 애굽 땅에서 있는 모든 유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애굽으로 가버렸어요.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가지고 거기 숨어가지고 도피한 사람들 그들을 내가 징계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 그 히틀러가 이제 전쟁을 치르다가 마지막에 전쟁이 지는 그 순간에서 부하가 와가지고 각하 이미 전쟁을 기울였습니다. 그러니까는 자기가 그 영화 보면 나와요. 책에 나오고 제가 키우는 개를 데리고 지하로 들어가서 총 쏴 죽어버려요. 사실 목숨을 버리는 거죠. 근데 이번에 이제 아프가니스탄 전쟁이 일어나고 자기 나라가 깨어지는 가운데서 아프가니스탄 그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아니라고 했어요. 공을 많이 했더만 유럽 가가지고 박사를 받아가지고 뭐 기구를 일하다가 자기 나라 힘들으니까 가서 돌아가가지고 장관으로 있다가는 큰 수반이 됐는데 나라가 어려워지니까는 그 엎어지는 순간에 돈을 들고 튀어가갔죠. 대통령께서 돈을 다 못 담아서 흘리면서 가지고 돈 가지고 소와 함께 어디로 도망갔다. 그러면 이죠. 모든 민족들은 막 그렇게 힘들어서 여성들은 막 이렇게 쓰고 다니면서 목숨이 터졌는데 가장 높은 그런 수반이 도망갔다고 생각하고 있죠. 얼마나 그게 슬픕니까? 아마도 역사가 기록할 때 그 사람은 살다가 마지막에 좀 부유를 역사에는 아마 없어질 거예요. 나라를 버린 사람. 그런 분위기가 많습니다. 우리 역사에도 선조시대 때 임진왜란이 일어나니까는 그들을 불러놓고 전부 다 이따가 그 왕 선조가 궁정을 떠나가지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나라가 왕이 없으면 나라가 아니죠. 나라에 그러면 통치자가 있고 땅이 필요한데 없어요. 대통령이 회를 순방하면 항상 있죠. 그 다음에 2인자가 그 지키게 돼 있어요. 예, 영어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간이도 떠났어요. 선조라는 사람은 왕국을 버렸습니다. 우리 역사 속에서 한 시대를 풍부했던 위대한 사람 이승만 씨라는 분이 있었어요. 기독교인이고 편의를 많이 하시는데 그러나 그분도 유교가 딱 터지는 순간에 자기 말로 방송에다가 여러분들 서울을 사수하십시오. 그리고 자기는 부산으로 도망갑니다. 그분의 공을 따라서라도 가장 어려운 순간에 자기를 보존해가고 도망가는 그런 사건을 소개할 때마다 야 그건 너무 안 됐구나 그렇죠.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의 가장 힘들어했던 그런 단발은 그들을 너희 주로 섬기고 그래서 종처럼 일을 해라라고 그들에게 분부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 순간 그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가 살만한 국력을 세워가지고 그 좋은 나라 그 당시에 가장 커다란 대국이었던 애국으로 피난 가서 어떤 안위를 보장받는 거예요. 항상 나라가 어려워서 북한과 격렬하게 대치할 때는 있죠. 많은 분들이 미국으로 이민을 갑니다. 그래서 전쟁 없는 나라 미국 그 나라는 너무 멀어가지고 전쟁이 그 나라는 참 독특한 나라예요. 미국이라는 나라는 바닥이 멀어가지고 올 데가 없어요. 너무 멀어서 못 갑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는 그 참이 이어나네. 그 나라는 다른 나라가 침범한 나라가 없어요. 한국은 이 땅이 붙어가지고 반도기 때문에 중국, 일본, 러시아 다 있는데 그 나라는 멀어서 못 가는 나라예요. 그 나라는 약간 좀 안전하니까 좋아요. 근데 문제는 자기 조국을 버리고 나 살겠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들 때 그때는 참 이게 민족주의를 떠나서라도 가슴 아픈 겁니다. 내가 지켜야지. 내가 사수해야지. 마지막에 제 1인자니까 자기가 마지막 사수하다가 총 맞아 죽어버리는 그런 상황에서 대통령께서 오늘 나라를 지키다가 총 맞아 뭐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돈을 들고 막 도망갔다. 이것은 눈물 나는 거예요. 이 정신 상태가 자기가 희생을 포기하고 자기 삶을 유지하고 싶은 그런 자기만의 삶 속에 박혀있기 때문에 아무리 말을 해도 안 듣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장관 너희들 그 나라를 섬겨라. 막 하는 게 아니고 문제는 있어요. 그 나라에 들어가서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나라의 왕을 움직여가지고 그들을 살게 만들어준다고. 본문에 나왔죠. 보시면
자,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그 나라에 들어가서 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목숨을 부지하게 만들어주고, 반대해서 자기의 삶을 살려고 도망가는 사람들은 끝까지 그들을 잡아다가 지멸한다고 하는 말씀 속에 뭐가 들어있는가? 하나님에 대한 보장된. 그래서 이제 그 세월이 지나간 후에 말씀드리니까 70년이 지나가면 있죠. 그걸 다 거두어온다는 거예요. 그 세월이 있죠. 하나님 그들에게 주시는 훈련과 연단의 시간이에요.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많은 무리가 도망가니까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칼로 지배한다라고 했는데, 자 보면 에스라서 봅시다. 나중에 다 같이 시작. 바사왕 고레스 원년의 시작. 자 2절 시작. 3절 이스라엘의 하나님 참으시니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백성으로 돌아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되 그는 예루살렘에서 계신 하나님이시니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나라에 머물러 사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라. 자, 이 왕은 있죠.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에요. 헤르시아 바사. 근데 이 왕이 하나님 그 마음을 감동해가지고 이제 드디어 그들을 통해서 이제 자유다. 끝났어. 너희는 다 돌아가서 그 나라에 가서 섬기고 은근 가지고 와서 다 성전을 지어라. 대단한 일이죠. 이 세월을 못 찾는 겁니다. 누가? 그 나라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애국으로 피난가 버려요. 예수관을 버리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무한히 말씀을 증거해도 끝까지 자기의 고집을 꺾지 않고 계속 그렇게 추구해 나가면서 그냥 듣고 흘러버리는 거예요. 결국은 그렇게 되는 상황 가운데서 결국 마지막에는 피해자는 남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증거해가지고 그 말씀을 거역하는 사람, 그 사람 본인이 피해를 보는 거예요. 모르니까 우리 많은 사람들은 그래요. 목회자나 아니면 또 많은 분들 좀 약간 강하게 설교하면 저분이 뭐 이거에 대해서 뭐 도움되는 거 아닌가? 아니고 마지막에는 모든 설교와 모든 그런 훈화 모든 것 중에서 그들을 잘되게 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경의 모든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의도한다고 보니까 우리를 잘되게 하고 있어요. 훈계도 잘되게, 맹매한 것도 잘되게, 경고도 잘되게. 어떤 때는 오늘같이 바빌론도 가서 그들에서 뭘 의도한 바가 있는 거죠. 그 세월을 통해서 너희들이 깨닫고 바꾸어서 변화돼서 이제 고쳐와라는 거예요. 그 나라 의지하지 뭐 너희는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건데 그들은 계속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애고를 의지하는 거예요. 물질, 삶의 쾌락과 중요한 것 그리고 다른 것들 누차하지만 우리 삶에서 아무리 많이 추구하고 많이 얻어도 마지막 행복은 없다는 것이. 우리가 옛날에죠 그 어머니 같이 산에 가가지고 나물 캐러 갑니다. 가면 이제 앞에 본대리 앞에 보면 앞에가 산 너머에가 이만큼 고사리가 있죠. 많이 보여요. 그래서 우와 딱 뛰어가보면 없어. 거리가 멀어가지고 있죠. 여기서 볼 때는 많아 보이는데 가보니까 또 저 앞에가 있어. 가다 보니까 또 거기에 있어. 헤매다 보니까 있죠. 퍼져가서 나중에 하는 얘기가 고사리 없네. 멀어 보이니까 좋아 보이지만 가보면 또 그것도 아니에요. 목사님 목회하니까 때문에 그렇게 과도하게 물질을 욕심을 부리지 않겠지. 지금 우리 친구들 내가 가난한 편입니다. 우리 친구들 잘 살아요. 그들은 다 행복한 또 그것은 아니에요. 목회자가 되는 아이들은 우리 모두가 동일하게 거기를 추구하는 마지막 최종에서 그렇게 추구한 거기가 있을 줄 알고 가봤더니 거기 가면 이죠 행복이 없다는 게 정답이에요. 그게 없습니다. 공부하는 높은 학식에 대한 과도한 무슨 학부에 같은 거 박사학위 석사 딱 따놓으니까 꽤니 허무하네. 큰 집을 사는데 그 과정이 아름다운 것이지 가보니 그것도 아니고 뭐 건강 뭐 부여 모든 것 다 그래. 권세. 그러니까 그런 살아가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경고와
훈계를 듣고 그대로 하는 순종이 중요한데 그들을 보면 너희를 순종하는 거 보자. 너희들 가서 섬겨라 그러는데 많은 무리는 안 섬기고 더 피하는 겁니다. 도망가 버려요. 옛날에 우리 관악구청장이 있는데 그분이 지금 이제 나이가 드셨는데 무슨 돈 때문에 얽혀가지고 그 나중에는 그 돈에 대한 어떤 뭐 횡령 때문에 고소가 됐었는데 마지막에 자기 부인이 그 죄를 덮어쓰고 감옥 갔어요. 10년 됩니다. 근데 우리 이제 건물 주인이 오시거든요. 목사님 그 양반이 있죠. 남자가 아니야. 왜 이랬는데 아니 자기 남편 되는 분이 돈이 겨울 얽혀가지고 그 주기를 유지하려고 죄를 갖다가 만두라 감옥 가면 되겠어요? 그 위치 버려버리고 만두라를 보아야지. 그 사람은 그 당시 있죠. 이러면 내가 삭제가 되니까 김씨인데 그분이 있죠. 자기 부인은 감옥 가 있고 자기는 그냥 그대로 했어요. 부전을 했어요. 끝났습니다. 그 주기를 유지하려고 마누라를 그냥 포기해버리는 상황 가운데 마누라가 감옥에 들어갔다 그 후로 아파서 죽었다는 말도 들었어요. 약간의 권력에 대한 맛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국회의원들부터 국회의원 되면 사람들이 그래서 10가지 특혜가 있어요. 비행기 타면 뭐 퍼스트클래스, 기차 타면 공짜, 비행기 타고 갔더니 무슨 그냥 막 따로 뽑아가지고 가버리니까 검도 안 해버리니까 따로 모셔드리니까 야 국회의원 대박이다. 대우받고 여기 관악구청 나와서 무슨 회의하면 있죠. 항상 국회의원이 가운데 1번이 국회의원, 그다음에 구성원들이에요. 무서워요 그 당시. 그래서 그게 한번 딱 되면 있죠. 그다음부터는 한번 떨어지면 또 4년 또 기다려가지고 그 되려고 하다가 사람 늙어가지고 노세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그거 포기해라, 버려라. 근데 그들 끝까지 애국을 잡고 있어요. 그런데 있죠. 그 당시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그렇게 모아가지고 바벨론으로 들어가라 그러는데 또 이상하게도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 많은 분들이 있죠. 말합니다. 그건 아니야. 에레미야 말 듣지 말아라. 그래서 하는데요. 그 당시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에레미야는 그 나라를 섬겨라. 또 많은 무리들은 있죠. 본문에 나와서 보면 있죠. 여기 본문 나왔는데 9절 시작. 네. 에레미야는 말합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바벨론을 섬겨라 그러는데 보니까 복술가 일종 이단들입니다. 이단들. 모여가지고 막 뭉쳐가지고 에레미야 말은 거짓말이야. 하나님 그렇게 하실 것 같지 않아.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다 그러면서 그걸 못하게 막 거절하면 우리가 여기 막 늘어나는 겁니다. 불교 종교 크게 나가지고 그러니까 혼란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무엇이 이단인가? 요한계시록에 있어 14만 4천 그게 꽂혀버립니다. 그럼 이제 그 숫자가 나머지는 다 지옥 가기 때문에 거기다 목숨 거는 분들은 있죠. 이제 그때부터는 옷 잘 입고 잘 준비했다가 했다가 다 포기하고 모든 것을 다 교회에다 바쳐버립니다. 이단들이죠. 나머지 우리 인구가 75억이다 하면 나머지 74억 다 지옥 가는 거예요. 말도 안 되죠? 아닙니다. 이 숫자는 하나님의 상징이에요. 믿음을 갖는 사람들 14만 4천 의미가 12 곱하기 12 12제자 힘이 작노. 그래서 구하면 14가 나오면 144 이거 갖다가 계속 그들을 모아서 이제 숫자가 차니까 마지막에 남은 숫자가 50명 그러면 거기 들어가려고 다 팔아가지고 들어갑니다. 가보니 그게 아니에요. 숫자 2단. 또 어떤 분들이 있죠. 그냥 계속 무슨 뭐 안식교에서 토요일만 이제 거기 고있다 안식교 있죠. 이단도 꽤 많아요. 대체로 이제 그 숫자에 대한 이단이고 안식교 이단. 또 하나는 있죠. 그냥 귀신. 그래서 이제 어디 하나만 월두가 되면 그 이단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분들도 보니까 다 성경 말씀 이걸 예배 드려요. 근데 하나만 집중적으로 파고 들어가 나머지는 그냥 무시해요. 그래서 구약은 다 가짜이기 때문에 신약에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여기서 이제 다 읽어다니고 봐가지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그 빨간 이슈 그 빨간 글자는 그만 믿어요. 나머지는 다 인간들이기 때문에 다 포기하고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그 다음부터 그것만 믿는 분이 있어요. 대단하죠? 그것도 이단이에요. 그래서 이제 한번 귀신 믿는 분들은 성경에 귀신이 나오니까, 근데 귀신을 믿는 분들은 이제 모든 범사 속에서 일이 안 되면 귀신, 떨어지면 귀신, 아프면 귀신, 감기 귀신, 뭐 발귀신 뭐 다 해가지고 이제 끝나는 모든 거 마지막에는 귀신이 끝나버려요. 그래서 많은께서 귀신을 논 가지고 하는 이단이 꽤 많습니다. 거기는 숫자, 토요일, 그다음에 귀신. 우리들은 있죠. 성경 66권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시의 말씀으로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떻게 우리에게 삶의 길을 갖춰주는 정확 무엇이 하나님의 교훈으로 믿는 거예요. 거기가 룰이 있다는 것이. 그게 법칙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냥 요한계시록만 파놓고 나머지 다 거기만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묵시록만 하는 분이 있어요. 그것도 이단입니다. 성경을 다 믿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신 무한 걸 믿는 거죠? 어떤 분들은 막 자가 다 찢어버리고 그 자가 다 버려버리고 그래서 이만큼만 남겨놓고 그 당시에 있죠. 에레미야는 말하는데 많은 무리가 모여서 계속 에레미야를 거부하다가 에레미야가 있죠. 이제 감옥에 갇힙니다. 갇혀가지고 나중에는 그 전설에 대한 에레미야가 이제 그 유대인들한테 돌맞아 죽었다고 해요. 네가 무슨 선지자가 그따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벨론에 보내라고 거짓말하지 마. 그러다가 이제 다 모여서 때려 죽었어요. 에레미야가 감옥 간 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감옥에 집어 넣어버려요, 걔들이. 요즘 말 무겁지 해가지고. 그러고 있죠.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한다. 그러나 그 당시는 그러나 끝까지 많은 무리가 또 거부하면서 애굽을 추구하고 이단도 홍역해서 몇 사람만 소수만 무리만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많은 거에도 다 따르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한 무리는 설교 듣고 그냥 흘려버리고 한 사람은 듣고 그냥 즐기고 어떤 분들은 평가하고 그래서 이 소수 여무리만 듣고 자기가 그 말씀을 듣고 삶으로 지키려고 하면서 자기가 거기에 반응하는 분이 있어요. 그들은 이제 교회를 움직여 나가는 은혜를 받는 거죠. 여러분들은 바라기는 있죠. 교회 모든 모임에서 소수의 무리 속에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들어가지고 내 삶에 대한 변화를 요구하고 자기 마음을 바뀌는 그런 결단이 되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도 있죠. 예외가 없습니다.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목회자 무슨 세미나나 다 하면 그래요. 한 3분의 2는 어떤 분은 졸고 어떤 분은 자고 어떤 분은 막 핸드폰 하고 있는데 한 몇 사람만 그냥 집중해 들어요. 그 세미나는 그분을 위한 것이죠. 옛날에 숭실대학교 이제 거기 한경직 기념관 가서 내가 예배드리러 갔더니 그 학교는 기독교 학교인데 학생들이 원래부터 교인들은 아니니까 채플 시간이 이제 있죠. 점수를 따니까 한번 올라가 봤더니 야 가관이네요. 신문 펴놓고 막 읽고 있고 2층에 와서 핸드폰 뭐 태블릿 갖다 놓고 이게 앉아 있는 거죠. 앉아 있어요. 근데 보면 거기서 몇 사람은 이렇게 앞에서 찬양 인도하고 막 들을 때 그 무리가 좀 있어요. 조금 한 10명 될까요? 대개 다 이제 막 방황하고 어떤 분 뒤에서 욕해요. 아 내가 이 교회 학교 갈 때 내가 예수 믿으러 온 것도 아닌데 말이야. 학교가 막 이렇게 하고 그럴 수 있죠. 근데 이제 총신대도 그래요. 총신대는 더 좋지만 거기도 예의는 아니에요. 총신대 체포 가서 들어보고 있죠. 우리는 가면 이제 체포 시간에 이제 노트 해가지고 제출합니다. 그걸 이제 받아가지고 조절가 해가지고 체크해가지고 팩스를 드리는데 총신대도 그래요. 총신대도 신학교 가서 강의 들은 예배 시간에 어떤 무리는 자요. 어떤 무리는 메모합니다. 근데 소수만 예배 드려요. 다 그래요. 뭐든지. 어디 보니까 대통령 뭐 경선한다고 쭉 모여서 이제 토론하는데 4명은 뭐 주무시더라고요. 뉴스에서. 이게 뭐 하는 것이냐고. 다 그래요. 뭐든지. 여러분들은
그 소수의 무리에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바뀌고 뭐 은혜를 받고 뭐 이게 될 텐데 안 그러면 그냥 예배에 참석할 뿐이지. 참석해가지고 그냥 무슨 이렇게 내가 갔다 왔다고 하는 그런 어떤 보증서 같은 거 나 갔다 왔는데 뭐 내 마음속에 위로가 되는 거 아니고 하나님 우리에게 그 바벨론에 들어가라고 했죠. 들어가는 순종이 필요해요. 왜? 하나님은 그 안에 있죠. 스케줄과 계획과 의도한 바가 있습니다. 보세요. 거기 도망가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칼로 그들을 진멸하리라 그랬죠. 그 나머지 내가 그들을 살게 해.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 그들을 다 불러가지고 그들이 잘 살고 있다가 다시 복귀시킵니다. 어떻게? 안 믿는 이방 나라 왕이 하나님 말씀이 감동되어 그들을 다 불러가지고 모르는 성전을 짓게 만들어요. 가서 너희를 예배당시거라. 내가 금과 은을 다 줄 거야. 다 돌아가. 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간혹 살다가 여러분이 어떤 위기가 닥치면 있죠. 어떤 경우는 있죠. 그 어려움과 위기가 하나님이 허락한 경우가 있어요. 뭐라 넣어가지고 너 거기 들어가서 너 겪어봐. 그거 보면 있죠. 하나님 은혜가 넘치지 못합니다. 그때 그걸 참 인내하면서 하나님 내게 준 고통인데 그 속에 뜻이 있겠죠.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면 있죠. 그 속에서 그 고통이 이르면 있죠. 막 은혜는 3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2가 남아요. 3 빼기 1이 2가 남아요. 어떤 분들은 반대로 있죠. 막 1주니까 막 원망하니까 마이너스 5. 그래서 막 신앙이 타락돼가지고 믿음을 버려버리고 교회를 안 나오고. 여러분 자꾸 우리 귀에다가 있죠. 달콤한 얘기 하는 거죠. 좋은 다 잘 될 거 잘 될 거야. Don't worry, be happy. 참 좋은 말이지만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기가 다가오고 몸이 아프고 힘들고 낙심들도 꽤 많아요. 근데 많은 경우는 있죠. 어떤 경우는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길을 몰고 간 게 있다는 거예요. 왜? 나의 삶 속에 드는 개선을 깨닫게 하려고. 너 그거 너무 좋아하잖아. 그거 아니야. 힘들어 봐야 돼. 너 들어가. 원망이 나서 막 하나님 왜 그랬습니까? 그런 게 아니고 거기서 견디면 있죠. 자기가 청화되면서 다른 추구가 되죠. 하나님 이게 아닌 것 같아요. 이걸 너무 좋아하는데 하나님께서 좋아하는 게 아니시고요. 포기하면 뭐 이렇게 돼야만이 그 다음 당기고 나가고 있죠. 근데 끝까지 자기를 고집하는 사람이 말씀을 그어놓죠. 자기 과대에서 신앙의 길 속에 접어들 수 없습니다. 그러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고통을 준 이유는 뭘까? 그렇죠? 자, 넘어갑니다. 쭉 넘겨보시죠. 같이 시작. 예. 내가 너무 뭘 좋아하니까 있죠. 그 좋아하는 것 때문에 내가 고통을 당할 수 있는 그런 걸 몰아넣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예를 들어볼까? 우리 옛날에 있죠. 어떤 여자분이 실명은 있습니다. 장영자라는 분이죠. 할머니인데 그분이 한 시대를 풍미하면서 그 남편이 이철희 씨인데 그분이 큰 대기업체 사모님인데 그 여자가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투자를 받아서 말 그대로 강남 이렇게 복주머니 아줌마 돼갖고 돈을 막 끌어모아서 하다가 어떻게요? 사기로 다 돈을 끌어모았어. 투자해봐. 그래서 막 몰아서 막 수백을 모아주니까 돈 주차를 해서 그 사람이 감옥에 들어갔어. 돈 때문에 들어갔지. 이분이 이제 한 10년 근무하다가 이제 근무하니까 복역하다 나왔잖아요. 근데 그 다음 달에 또 그렇게 해서 또 감옥 들어갔어요.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추구하다가 돈 때문에 고통당하는 거예요. 돈이 나쁜 건 아니죠. 예를 들면 최근에 우리가 볼 때 이제 이번에 TV에 나와가지고 이제 검사들의 뭐 틀면서 뭐 소리를 넘겼다고 그렇게 보도하니까 검사하니까 뭐라고 합니까? 소리를 받아서 전달할 수도 있고 또 일단 물어보니까 뭐 물어보면 금방 확실한 얘기인데 그 잘 기억이 나지 않고 그러면 있죠. 생각할 때는 야 저분들은 소유대 들어가가지고 그 적분을 다 필요해서 그렇게 해서 그렇게 엘리트가 되는데 그 기억을 못하는 게 될까? 말이 안 되죠. 모든 말이 그래요.
그들은 철저하게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망각이 모른다는 거예요. 또 그럴 수도 있고 이렇게 항상 여지를 남겨두는 말하는 게 이제 정식 단어죠. 뭔가 이제 그 다음 당 세계가 법을 공부했으니까 법에서 피한다. 내가 했다고 안 했습니다. 할 수도 있다 하니까 그래요? 반쯤은 포기하는 거죠. 네, 문제는 꼭 그들이 감옥 갑니다. 그 말 때문에. 이번에 그 사람이 뭐 국회의원 나와서 막 한두 번 인터뷰하다가 터져가지고 괜히 그 무슨 뭐 자기가 애매하게 뭐 받을 수도 있고 뭐 그렇게 해가지고 일이 터지잖아요. 온통 나라를 힘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 말, 예를 들면 받았다, 안 받았다. 이게 아니고 받을 수도 있고 기억납니까?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예를 들면 만약에 이제 우리 이따가 백신 맞았는데 물어봐요. 무슨 백신 맞았나? 아니야 기억이 안 나는. 이거 말이 안 되죠. 안 되죠.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아들이 군대 입대가 근무하다가 오늘 처음으로 면회를 갑니다. 만약에 이제 우리 다른 분이 오늘 아들 면회 갑니까? 면회 갈 수도 있고 면회 간다는 날 이게 말이 안 되죠. 면회 가는 거예요. 왜? 그들은 있죠. 자기가 깨달은 공부하는 그 학문에 대해서 법 때문에 최대한 그걸 갖다 이용해 보려고 막 돌리다 보니까 근데 그게 자기가 화가 나. 자기가 추구했던 그런 자기 장점이 나를 뒤잡는 거죠. 말 잘하는 사람 말 때문에 화를 나가. 어떤 분은 돈이 많은 돈 때문에 힘들어. 또 그렇습니다. 신기하게도 말 못하는 분 있죠. 말 가지고 이렇게 할 일이 없어요. 말 잘하니까 말 때문에 꼭 말 가지고 이게 벌어져서 욕먹고 말이 많다는 둥 친구 이따가 하니까 예. 그 문제 가가지고 계속 하다 보니까 저도 그래요. 시스템 기도하다가 가끔 나를 하다 보면 가끔 저도 그래요. 얼마나 괜히 큰 말은 아니지만 괜히 말 그러네. 말이 많을 때 돈 다른 것 항상 내가 좋아했던 그 추구했던 나의 장점이 그걸 자꾸 하나님으로부터 그걸 포기 못하면 나중에 그게 내 속에 커다란 장애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내가 잘하는 거 할렐루야. 그래서 겸손해야 돼요. 말 잘하시는 분들은 말 잘하는 것 때문에 항상 이 입을 대한 그 어떤 절제 중요하죠. 이게 커다란 얼마나 이게 화해의 근원입니까? 그 말 하나 가지고 교회를 뒤에 흔들기도 하고 친구들 마음에 상처도 주기도 하고 뭐 남에게 용기도 줄 텐데 틈만 나면 입으로 막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되게 보면 건물 있는 데 보면 거기가 부러워하죠. 야 건물 전부 돈 많다. 들어보세요. 건물 머리 아파요. 건물 뭐 임대해주고 계약서 쓰고 나가고 들어오고 무슨 우리도 이제 어머니 집에가 빌라가 있는데 겉으로 좋아 보이지만 있죠. 거기에 그 주인이 돌아가셔서 아들이 그 이해받았더라고. 근데 거기 융자가 6억이래요. 융자 내고 집이 만약 집이 막 10개만 있죠. 거기 전기세 수도세가 많이 다 저기 가지고 용지가 막 다 보내서 정리해서 또 나눠줘야 되고 받아야 되고 이사 나가면 또 방 다 청소하고 해가지고 청소 복잡 머리 아프네. 하여튼 그래 그 주인 나이 목사님 우리 저 304호 우리 301호에 어떤 여자분이 밥 먹고 이제 음식을 갖다 먹고 하는데 밖에 보이는데 이 여자분은 항상 음식을 먹고는 게 나머지를 갖다 막 버리니까 이거 말해도 안 되니까 앞에다 메모를 302호 사모님 이걸 드시고 난 뒤에 밖에다 그렇게 해도 안 버리니까 이분이 막 머리 아픈 거지. 302호 막 삼촌도 그렇지 뭐 던져버리고 그러니까 그물 주인이 한 얘기가 아 죽겠다고. 이거 다 융자를 얻었어. 아버지가 돌아가지고 받았는데 이거 방만 많아가지고 이거 임대 안 나가면 또 내야 되고 부동산 와야 되고 만약 방이 10개만 있죠. 부동산 10번 가야 돼. 계약 때 한 번 있죠. 20번 가야 돼. 쓰고 받고 몇 번 번다고. 그렇죠. 복잡합니다. 저도 우리 어머니 집을 지어가지고 집이 있었는데 자꾸 막 200일에 나가고 들어오고 나는 목회할 텐데 막 그냥 어디 수도가 셉니다. 고치고 그러니까 팔아버렸어요. 집을 어떻게 유지하기 힘들어.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내가 잘하는 장점과 어떤 좋아 보이는 그것이 어떨 때는 우리 항상
꼭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너무 불화하지 마십시오. 뭘 불화합니까? 내 속에 하나님이 계신 것과 믿음으로 사는 삶에 대한 어떤 내 태도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내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 내가 그때마다 항상 순종하려고 시도하는 그런 마음이 들다. 어쨌든 그 말씀이 사모님과 목사님이 어떤 내 동료의 선배로부터 말씀이 내가 주실 때 따끔한데 듣기는 싫은데 맞는 것 같아. 그럼 그걸 말씀을 하려고 시도하려고 마음속에 다짐하는 그런 결단. 이게 돼야만이 뭔가 다음 단계로 무슨 대처해. 이게 안 되면 항상 그 자리 가도 그 자리입니다. 어떤 분이 배를 타고 이제 노를 채우셨고 이제 어디 가려고 아침 밤에 계속 노를 줬어. 이제 간다고 갔는데 아침 보니까 서로 그 자리에 왜요? 노의 줄을 안 풀었대요. 그러니까 열심히 했는데 저는 간다고 그러는데 가지를 나가 그 자리야.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 점점 믿음이 성장돼야 해. 예. 어떻게 해요? 다른 특별한 길이 없습니다. 믿음의 성장은 믿음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순종하면서 자꾸 주님을 닮아가려고 애쓰는 사람. 어떨 때는 위로함으로, 어떨 때는 경고함으로, 어떤 때는 충고로, 어떨 때는 막 쓰라리게 아프게 하는 그때마다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들으니까 아 내가 고쳐야지. 나를 향한 말씀으로 됐구나. 아, 쓰라리다 아프다. 이번 주 설교는 하나님께서 목사님 통해서 나를 들으라고 한 것 같구나. 막 이렇게 되면이죠. 그 나라의 하루의 설교는이죠. 그 사람이 다 가져가는 겁니다. 수지 맞는 날이에요. 근데 금은 보화를 깔아놔도 뭐 그 모르면 뭐 우리 문제 아니면 돼지에게 금 주면 돼지가 알아요, 몰라요? 모릅니다. 그냥 밟고 다니죠. 돼지에게는 금은 보화를 줘도 돼지는 몰라요. 값어치는 모르니까. 자,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좀 어려운 내용입니다. 너희들 바벨론을 섬기라. 고통으로 들어가거라. 그 속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과 의도와 과정이 들어있습니다. 중간에 한 무리는 도망가 버려요. 여러분 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 품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in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중요해요. 어떤 경우에도 그래서 우리의 범죄는 항상 예수 안에 있는 겁니다. 따라가 가면 있죠. 그때부터는 볼 때는 야 나는 자유해. 난 좋아. 그때부터는 힘들어져. 예수님의 커다란 이 울타리에 대한 보호 장막이 벗어난 거죠. 그래서 그러나 저러나 누가 무슨 말을 하고 이단이 막 가지고 그 말씀을 가지고 막 아무리 쪼아대도 끝까지 우리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순종하는 것 중요해요. 아멘. 믿음으로 따라가는 것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정한 시간이 주어지면이죠. 다시 그들을 복구시킵니다. 더 좋게, 더 아름답게. 문제는 우리가 그 일을 통해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닮아가는 믿음으로 자꾸 만들어지는 게 중요할 텐데 믿음의 성장과 믿음의 성화가 필요해요. 오늘보다는 내일이, 내일보다는 모레가, 모레보다는 돌아온 새해가 더 좋아지는 중요할 텐데 만약에 내 믿음이 그대로 정체해 있다. 그것은 멀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후퇴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믿음의 정체는 곧 후퇴다. 차가 있는데요. 차가 있는데 서 있으면 단차가 가지 않습니까? 후퇴하는 거예요. 가야지. 가야지. 어떻게 갑니까? 순종으로, 믿음으로, 아멘으로 가는 거예요. 그때마다 항상 내 마음속에 그냥 달콤한 말씀만 주는 것은 아닙니다. 어떨 때는 막 찌릿하고 듣기 싫고 따분하고 그냥 너무 그냥 그러나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에서 나온 말씀 같은 거 있죠. 내가 쓸 때 그때 그 말씀이 바로 내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이죠. 항상 주의할 것은 내가 잘하는 그 장점이 잘못하면 그게 나한테 큰 화가 된다는 걸 늘 알아야 됩니다. 그래요.
설교를 잘하는 분도 꽤 많습니다. 가서 들어보면 야 설교를 저렇게 잘할까? 저걸 그냥 그렇게 잘 엮어가지고 어떻게 그냥 주르르르 보고도 없이 설교를 저렇게 잘할까? 그런 분도 있죠. 그때마다 설교가 가장 위기입니다. 잘하니까. 헌금을 많이 들이신 분이 있죠. 감사하죠. 그 사람 때문에 교회가 유지되니까 감사합니다. 야, 저거는 어떻게 헌금을 그게 중요해요. 잘못하면 있죠. 그 헌금 드리는 그의 물질이 자기 믿음에 큰 장애야. 내가 돈을 얼마나 내는데 올라가면서 나중에는 있죠. 아우 자기 신앙에 돈이 돼가지고 안 돼버릴까? 봉사를 많이 한 번 했죠. 봉사를 너무 잘해서 막 많은 교인들이 그분 보고 야 저 사람 교회에 헌금도 드리고 뭐 안내도 달아고 너무 좋다고 하는데 그분은 그 봉사하는 게 매일마다 깨달아서 겸손하는 거 중요합니다. 나는 그것 때문에 상처받아. 자기가 교만해지고 자기가 잘하니까 자기가 못하는 것은 교만할 리 없죠. 잘하니까 교만한 겁니다. 내가 그것만은 잘하거든. 그게 그때부터 그게 교만의 씨앗이에요. 인간은 모두가 있죠. 자기 장점이 바로 교만의 시작입니다. 내가 잘하는 거 누구 못하면 평가해요. 길선생 그렇게 못해? 내가 잘하니까. 내가 못하면 말 못하죠. 오 잘한다. 나보다도 잘하네. 근데 그건 좋을 텐데 자기 잘하니까 한데 그렇게 그때는 이게 좋아하는 거죠. 그 사람을 자기가 고치려고. 자 여러분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자. 할렐루야. 그러면 마지막에는 그 의도한 바대로 복과 축복이 넘치고 어떤 경우는 자기가 바꾸어져서 하나님 닮아가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가 고통 속에 들어갔을 때 뭡니까? 너 옛날에 너 그것 때문에 힘들었지? 너 너무 말 안 들었잖아. 어때? 종되어 보니까 느낌이 오지? 그런 겁니다. 학교에서 친구를 왕따 시키고 있다가 자기 친구가 다른 곳에서 자기 학교에 전화가 와가지고 친구가 자기를 막 왕따시켜. 그때면 있죠. 내가 잘못했구나. 그걸 깨닫게 되겠죠. 그런 상황이에요. 네가 겪어보니까 어때? 그걸 알게 하려고. 학교에서 얼마나 친구들을 미워하고 친구들을 무시하고 친구들을 돈도 뺏고 그랬니? 너 돈 뺏겨보니까 기분 좋아? 어때? 그 경험을 그들에게 갖게 해서 다시는 그런 일을 못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경고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 그리 들어가서 그들을 섬기라 하는 얘기는 의미에 들어있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바벨론을 섬기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말씀에 대해서 약분 당장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같으면 믿음으로 믿고 아멘하면서 순종케 도와주셔서 우리 믿음이 진정하게 도와주시고 믿음이 더 좋아져서 믿음의 상승과 믿음의 변화가 있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항상 아버지도 우리가 잘하는 나의 장점 속에서 항상 겸손한 믿음을 주셨기를 원합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